오늘도 이 새벽 미명에 참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품에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갈릴리 교회가 희망이 있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할렐루야. 새벽이 살아있는 교회. 또 여러분의 가정이 희망이 있는 이유는 바로 여러분 때문에 그래요. 새벽을 깨우는 영적인 파수꾼들이 있는 한 그 가정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또 눈물로 기도하는 부모가 있는 한 그 자녀는 망하지 않아요. 할렐루야. 또 우리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한 이 땅의 여러 가지 전쟁의 위기 속에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의인 10명을 찾으신다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만 할 것이 아니고 깨어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봐서라도 이 땅을 지켜주시지 않겠어요? 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새벽을 깨우니 든든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호세아서 9장 9장의 말씀인데 호세아서 9장의 영적인 주제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참 우리가 호세아서 9장을 쭉 묵상하면서 깨닫게 되는 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게 되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는가. 그거를 이 호세아서 9장은 우리 가운데 계시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에브라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이스라엘의 삶이 어떻게 비참하게 몰락해 가게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영광,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삶의 기쁨과 삶의 감사와 감격, 그리고 이 삶의 축복은 사실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착각을 해요. 이것이 나로 인하여 주어진 것이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 가운데 부어진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게 되면 오늘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영광이 새같이 다 날아가 버리고 말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실을 몰랐던 거야. 자신들이 누리고 있었던 나라의 부강함과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영광과 기쁨과 그 복된 삶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과의 영적인 언약을 경홀히 여기고, 그리고 오늘 성경에 보게 되니까 음행하였다. 다시 말하면 남편 되는 호세아를 아내 고멜이 버리고 다른 남자를 품고 다른 남자의 품에 안겨서 그렇게 여기저기 떠돌아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한순간에 그가 누렸던 모든 영광이 새같이 다 날아가 버리고 말았다. 오늘 이 호세아서 9장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메시지를 선포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11절, 12절, 그리고 16절, 17절. 자, 이 말씀들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게 될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우리의 삶에, 그걸 보여주고 있는 내용들인데요. 자, 먼저 11절, 12절 함께 읽어봅니다. 에브라임의 영광이 새같이 날아가리니 해산하는 것이나 이에 베는 것이나 임신하는 것이 없으리라. 혹 그들이 자식을 기를지라도 내가 그 자식을 없이 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떠나는 때에는 그들에게 화가 미치리라. 아멘. 자, 보세요. 에브라임의 영광이 새같이 날아가 버렸다. 그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게 되니까 에브라임이 누렸던 영광도 새같이 다 날아가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를 낳는 거,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라 그랬잖아요. 대문이 열리는 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갈릴리 교회가 희망이 있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태문들을 열어주시잖아요.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업들이에요. 가문에게 주는 축복 중에 최고의 축복이 뭡니까? 태문을 열어주시는 것이죠. 할렐루야. 가문에게 허락해 주신 최고의 저주가 뭐예요?
태문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의 자손을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보세요. 여기 보니까 에브라임의 영광이 새같이 날아가는데 해산하는 것이나 이에 베는 것이나 임신하는 것이 있으리라 없으리라? 없으리라. 그 가정이 몰락하는 거는요, 태문이 닫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어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그대로서 그 가문에 여러분 문이 닫혀버리고 마는 거예요. 야,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니까 에브라임의 영광이 떠나고, 에브라임의 영광이 떠나니까 그 가문의 태문들이 다 닫히고, 설사 너희가 자식을 키우는 자식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자식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오래 살지 못하고 다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들을 떠나는 때에 그들에게 미치는 것은 오직 뭐만 남는 거예요? 화만 남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무서운 말씀이죠. 또 보세요. 여러분 16절 17절 말씀, Why don't you look at verse 16 and 17 함께 읽어봅니다. 에브라임은 매를 맞아 그 뿌리가 말라 열매를 맺지 못하나니 비록 아이를 낳을지라도 내가 그 사랑하는 태의 열매를 죽이리라.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리니 그들이 여러 나라 가운데 떠도는 자가 되리라. 여러분, 북왕국 이스라엘의 몰락을 호세아는 분명하게 예언해 줬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호세아를 통하여 들려진 하나님의 이 예언의 메시지를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722년에 아수르에 의하여 짓밟힘을 당하고 찢김을 당하고 비참하게 몰락하고 무너져 내리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자,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가? 오늘 호세아서 9장은 조목조목 그 원인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자, 호세아서 9장 1절 말씀을 보세요. Why don't you look at verse 1 함께 읽어봅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내가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 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원인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도 그렇고요, 나라에도 그렇고요, 이런 큰 재앙들이 임하게 되면 그 재앙들이 일어나게 된 원인이 있는 거죠. 그 원인을 우리는 많은 경우 자꾸 하나님에게서 찾는 경우들이 많아요. 내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고, 그리고 어떤 내 삶에 큰 이런 문제들이 일어날 때 자꾸 하나님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룰 수 있냐고 그렇게 말해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렇게 말하고, 그래서 기도하다가 낙심하고, 그래서 신앙생활하다 낙심하면서 문제 앞에 봉착하게 되면 하나님을 떠나는 이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번지수를 잘못 찾은 거라는 거예요. 자, 왜 이런 시련이 왔을까? 왜 이런 고난이 왔을까? 영적으로 자기 자신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니까요. 할렐루야. 에브라임의 영광이 왜 떠났을까요? 왜 에브라임의 가문에 모든 태문들이 닫혔을까요? 그 자녀들이 왜 이렇게 비참하게 몰락하게 됐을까요? 원인이 어디 있어요? 에브라임이 하나님 앞에서 음행하였다는 거예요. 음행하여. 뭐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떠났으므로 하나님도 너희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떠나게 됐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 1절이 바로 거기에 대한 말씀이죠. 너희가 가만히 보니까 이방 사람들처럼 너희가 기뻐 뛰놀고 있는데 뭐 때문에 기뻐서 뛰놀고 있느냐? 너희가 이방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며 살아가는 그것을 기뻐하며 그것 때문에 기뻐서 뛰놀고 다니고 있는데, 자, 내가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내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내가 좋아하였다. 그래서 그 결과로 에브라임의 영광은 이제 새같이 날아가 버리고 말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또 10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Why don't you look at verse 10 함께 읽습니다.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거늘 그들이 바알보올에게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드림으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여졌도다. 참 표현이 말이죠. 표현이 너무 아름다운 표현. 또 정말 사랑하는 연인 사이에 우리가 연애 편지에서나 읽을 수 있는 이런 로맨틱한 표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계시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내가 너희 조상들을 볼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봤는지 아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설렘이 있었다. 너희를 만나는데 설렘이 있었어. 어떤 설렘이 있었느냐? 오늘 말씀 보게 되니까 내가 옛적에 이스라엘을 만날 때 어떤 설렘이 내 안에 있었냐면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광야, 아무것도 없는 그 죽음의 그 광야에서 포도를 만난 거야. 기뻐요, 기쁘지 않아요? 그런 기뻐하는 그런 마음으로 내가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났어. 또 오늘 성경에 보게 되니까 자 보세요.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처럼. 무화과 나무가 있는데 그 무화과 나무에서 첫 열매가 맺혔어요. 그 첫 열매를 보는 것처럼 그렇게 설레이는 마음으로, 그렇게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그렇게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만났는데 너희들의 몸을 바알 무올 이방 우상에게 너희 몸을 드리고 그들에게 너희가 나를 떠나 그들에게 가게 되므로 이제 뭐예요?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여졌도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배신한 거예요. 누가 배신했어요? 음녀 고멜이 사랑하는 남편 호세아를 배신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그렇게 너희를 사랑했는데, 그런 마음으로 너희를 바라보고 그런 마음으로 너희를 키워했는데 어떻게 너희가 내게 등을 돌리고 바알보올에게 가서 너희 몸을 드리고 그리고 그 우상을 흠모하고 사랑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는가?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 에브라임에 더 이상 머물지 않고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 에브라임의 영광이 새같이 날아가 버렸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호세아서 9장을 읽으면서 영적인 교훈을 얻습니다.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의 영광이 새같이 떠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업체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나라와 민족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순간 이렇게 비참하게 우리의 삶은 몰락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 오늘도 이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순전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나가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지 않으면 오늘 내가 누리는 이 모든 영광이 새같이 날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 나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지 않게 하소서.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뭘 위해 기도하나요? 우리 자녀들이 어디서 못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지 않는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죠. 가정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가정 붕괴 시대를 맞이했어요. 가정들이 다 세속화되어 버리고 말았어요. 가정의 거룩함이 사라져버리는 때에 가정의 거룩함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제가 이번에 성경학교 하면서도 저 유치부, 아동부 이 어린이들 하나하나 기도하면서 빼놓지 않고 한 기도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이 어린아이의, 이 아이의 평생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지 않게 해달라고. 할렐루야. 그렇게 기도했어요. 할렐루야. 중요한 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우리 나라와 민족도 전쟁의 위기 속에 처해 있어요. 참 위태로운 상황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출구가 보이지 않고 비상구가 보이지 않는 이런 상황에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안 되잖아요. 떠나는 순간 오늘 우리가 누리는 이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사라져 버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때가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인 거예요. 할렐루야. 이때가 우리가 다시 마치 호세아, 사랑하는 남편을 떠난 고멜이, 음녀 고멜이 다시 자기 남편에게 돌아오듯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예요. 그때에만 비로소 이 나라에도 희망이 있고요,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에도 희망이 있고 이 땅의 교회에도 희망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호세아서 9장이 주는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귀담아 듣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지 않도록 기도하는 새벽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